할렐루야. 저는 터키 교구의 이스라엘 부부 목장의 윤상준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인도가 보니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부족한 목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오늘 말씀을 인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를 형벌의 날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죄와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선지자의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쁨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과 나무를 가꾸며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부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과 감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이 감격을 뒤로하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다라고 하셨고,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다라며 감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 주렁주렁 맺힌 포도송이를 봤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거기에 다가가서 서로 그걸 먹으려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예요. 그런 귀한 열매와 광야에서의 포도송이를 본 것 같다라는 그런 감격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 곧 겉사람을 모든 성품을 던져버리고 복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성장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라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일삼고 1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하여졌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삶의 우상과
동굴에 갇혀서 인본주의 사상에 매달려 시험에 들고 죄성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는 허우적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굉장한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내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몰랐고 또 말씀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지난달에 우리 가정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구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남겨졌었나? 이제 그 돈이 필요할 때가 일주일 남았을 거예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읽으라고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어디를 읽냐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욥기서를 읽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성경을 펴고 욥기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욥기서를 읽고 내려가는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읽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러세요. 그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너의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봐라. 의탁은 뭐예요? 모든 걸 맡겨라는 거잖아요. 맡겨라. 이런 말씀을 딱 저에게 주십니다. 그때 저는 큰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데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이랬던 과정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3일 동안 정말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4일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농협의 보험 상담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통화를 하니까 자기는 안 되는데요. 근데 그분이 마치 자기 일처럼 저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다 길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러면서 국민은행 그쪽에 가면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국민은행의 보험 상담사를 소개를 받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상담사가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해결된대요. 내일 통화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루를 보내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안 된대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 모든 조건이 안 되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기도하면 뭘 이루어져라고 했을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뒤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느냐? 선생님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린 사람이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딱 그 돈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돈만큼. 그러니 지금 당장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날 일사천리로 일 나가 있는 우리 이윤수 권사를 전화해서 빨리 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날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옛날처럼 인본주의에 빠졌었다면
또 누구든지 쫓아가서 돈을 빌기를 했겠죠. 그리고 실망을 했겠죠. 시험에 들었겠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깨달은 건,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간증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대출을 받는데 무슨 기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대출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돈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를 또 우리 이은수 권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게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은수 권사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바빠도 주중에 한 번에 금요 예배는 무조건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안 해서 그러니 네가 굶어 죽어도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려라. 세 가지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그 이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떤 분명 뜻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35장 2절로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절에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 말씀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세상과 모든 옛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라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또한 그 밑에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또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방신들과 금고리 모든 것을 상세리 나무에 묻어라 라고 하시는데, 우상을 버리고 교만과 네 자아를 파쇄하고 이 모든 것을 상스리 나무에 묻어라,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4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모든 걸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목장이 제가 간증을 했는데,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항상 느껴요. 그 이후로. 이것은 어떤 막 로또가 복권이 당첨이 되고 돈이 엄청 들어와서의 기쁨이 아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옛 것을 버리고 내가 변화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먼저 깨닫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계속. 첫째, 그들은 예배가 타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음란 행위가 기쁨의 이유였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며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의 조건이 됐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우상과 세상 즐거움, 자기 쾌락, 그리고 자기 만족의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목장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은하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옆구리를.
그래서 숨쉬기도 힘드셨고 눕기도 힘드셨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본인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 다음 달에 드리고 다른 데서 드리죠라고 하셨을 텐데 순종함으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시고 같이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녁에 꿈을 꾸고 아침에 그 아팠던 곳이 다 치료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기서 막 뛰어오세요. 저분이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분하고 손잡은 건 처음인데 꼭 잡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 이후에 자는데 꿈을 꿨대요. 어떤 작은 아이가 천사인 거예요. 패치를 가져와서 아픈 곳에 뭘 붙이더래요. 뜨거운 거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치료가 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중보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인 집에서 드려졌던 예배, 그리고 내가 예배 주일에 가고 싶었던 이 주일 성수를 뒤로 하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그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온전히 순종을 했고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치료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와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구역 예배,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에요. 항상 우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옷을 살 때 옷가게를 가야 옷을 사지 옷을 사려고 신발 가게에 옷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예배의 타락은 우리의 삶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 아닌 타락의 삶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 사람들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의 타락에 비교를 하셨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의 타락에 대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 문란이 행해지고 요즘처럼 마약이 행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어요. 결국 기브아는 전쟁으로 몰살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정말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시대에 보면은 똑같아요. 요즘 동성애 찬성법 한다고 난리죠. 마약이 아주 난리를 치죠.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로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삶과 자기 우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흑암과 싸워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와 죄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라고 3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답니다. 이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말씀이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는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예배가 없으면.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과거처럼 노예 신세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옛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세요. 더욱 무서운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근데 해산의 축복과 자녀의 양육이 사라진다라고 또 경고를 하세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 기쁨의 기준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시골에 갔었습니다. 무슨 일로 갔냐면 산소 이전 때문에 갔었습니다. 우리 집안과 작은 집이 시골에 있는데 우상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었지만 작은 아주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는 한 20년 이상 그런 제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또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리는 가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후려자식이라고 계속 욕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의 할아버지가 산소에 있는데 안 오고 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들과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웠어요. 어떤 일로 싸웠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이제 그 묘를 다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고 정 원하시면 납골당으로 모시되 아니면 다 없애라라고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딸랑 형제라 말로 싸우면 져요. 막 때로 덤벼들어요. 그들이 마귀가 씌워서 덤벼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연석 원장랑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확실히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곳에 관광지가 조성이 돼서 그걸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걸 다 파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파는 모든 비용과 그걸 해결하는 인건비를 시에서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도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내려갔어요. 전에는 그들이 저를, 이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갓집 장손입니다. 여기가 충문을 읽으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안 했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올라가 또 싸웠는데, 이번에 내려갈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윤석원 사도 그렇고, 하나님 저 흑암들과 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번에 내려가서 저들 눈에 제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저는 거기에서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를 부르지도 않고, 거기에 원래 제 이름이 올라가는데 자기들 이름을 넣고 자기들이 알아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뒤에서 딴짓을 하고 사진이나 찍고 그랬어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먼저 해나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조급해서 막 기도하다가 두 마음을 품고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끝까지 자꾸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험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중창단이었어요. 1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중창단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밖에 놀러 다른 일들을 막 하시면서 중창단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때를 쓰고 왜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지라고 불평불만을 했다면 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 이현수 권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를 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귀한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 일을 목사님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창단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시더라.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께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지사님 통해서 또 귀한 복음의 간증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제 뚜렷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그 근본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했더니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역사의 복음의 체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복음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걸 했더니 문제 해결됐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문제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복을 받거나 돈을 벌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거나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제 구약에도 복음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 이제 간증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창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성탄 초리 점등식 때 그 그레이트 트리 찬양단 했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이 자자해. 근데 주변에 이렇게 그 계신 분들, 뭐 시의회 의장, 또 그분, 또 그 사무국장, 이분이 다 교회 다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 얘기가 목사님 보통이 아니라 큰 나무 교회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 찬양단들이 아주 그냥 실력 있다고, 그리고 다르다고 나한테 막 기쁨을 주는 거 있죠. 다른데 비교하지 않고 하여튼 나한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초창기도 때 하는 그 찬양단도, 왜냐면 제가 볼 때 컨셉을 잘 잡았어. 왜냐면 그때는 아침이기 때문에요. 너무 심각하게만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그거 땅땅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가볍다기보다도 아주 그냥 경쾌하고 아침에 신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지혜롭다. 어떻게 컨셉을 잘 잡았네. 너무 심각하게 또 성탄 초리처럼 하면은 좀 무거울 텐데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은 하여튼 가볍게 하면서 단순하면서도 했던 것이 좋았다. 그러니까 제가 적절하게 그 장소에 맞게끔 잘 컨셉과 내용들을 잡았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율법으로 안 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이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승리하거나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결과는 놀라운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100배를 받거나 1000배를 받거나 아버지 자녀가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남편이 돌아오거나 하나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돈이 많거나 또 은행에 뭐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준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나고 기뻐드리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눈이 이제 많이 오고 있고 또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 다닐 때 아버지 또 출근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아버지 자동차에 아버지께서 지켜해 주셔서 하나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해 주시고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버지 눈길에 사고 안 나도록 자동차 고속도로 모든 것에 안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만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